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가서 보니까 첫째 아들부터 쭉 줄이 서 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딱 왕이 될 상이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안 돼, 걔는 아니야. 둘째 아들한테 하려고 하니까 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 사람들은 겉모습과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노 아니야 라고 외칩니다. 아들들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나 이 자리에 없는 아이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때서야 마지막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걔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오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급하게 불러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는 저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를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 내가 그를 보며 너무나도 기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느냐고 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옛날부터 양을 치면서 겁나 잘 돌려가지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에 바로 한 방에 헤드샷을 날려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몇 년 좀 오래됐습니다. 그 시민공원에서 이 성경 유물 전시관이라는 것이 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있는데 이 체험관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골리앗의 형상을 한 인형을 이렇게 탁 세워놓고 한 3m 정도 돼요. 거기에 여기서 한 요 정도 되는 거리에서 물맷돌, 이렇게 돌 같은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맷돌로 던져가지고 머리에 관역을 이렇게 탁 해놓고 그거 이제 체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진짜 맞추기 힘듭니다. 그래,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앉아 있는 앞줄 정도까지밖에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냥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이걸 이제 고무줄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던져서 맞춘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다윗은 더 잘했겠죠. 맨날 이제 양을 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 갑옷으로 또한 투구를 쓰고 갑옷으로 무장한 골리앗의 투구의 그 사이로 정확하게 이마에 돌을 던져서 맞추어서, 그것도 먼 거리에서 1대1의 대치 상황 가운데서 그를 그렇게 쉽게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허술한 전쟁의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 정도로 할 거였으면 이미 이스라엘에서 활을 가장 잘 쏘는 사람, 창을 가장 잘 던지는 사람이 나와서 이미 해결을 했겠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이 지금 처한 상황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족이 나와서 그와 대치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운명이 달린 중요하고도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찬 전쟁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하였던 키가 3m가 넘고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그리고 온 무장을 중무장을 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다윗과 같이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자라는 것도 아니고 계란으로 바위를 부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흔히 이 말씀을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그리고 계란으로 바위 치기의 대명사가 바로 이 다윗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것을 연습했고, 그래서 골리앗에게 헤드샷을 날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평소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아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왜 그를 왕으로 선택하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양을 치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갑자기 어느 순간 떠오른 영감이 아니에요. 다윗의 삶 그 자체였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묵상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그의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무시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상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리고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때로는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는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이며 위로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힘이며 능력이며 또한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윗의 가장 큰 자존감이기도 했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분노합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갔다가 골리앗이 외친 모욕적인 이 도발의 이야기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고 있는 이 골리앗의 도발을 그는 듣고 그냥 넘길 수도 없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에 그 자리에 있던 왕과 군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찌하여서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참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시겠는가?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던 사울 왕도 또한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의 형들조차도 다윗에게 아무런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나가려고 싸우려고 합니다. 왕과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 서기를 두려워하고 지금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은 백성들 사이에 딱 숨어서 저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나의 딸과 결혼도 시켜줄게. 왕의 자손이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자기는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골리앗의 이런 도발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그 자리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외침에 숨어서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울 왕은 아직 전쟁의 징집이 될 나이도 안 된 이 다윗이 내가 나갈 거야 라고 하니까 만류합니다. 야, 너 객기 부리다가 죽어. 너 저 골리앗 봐봐. 못 이겨. 야, 그러다가 너만 죽는 거 아니야? 우리 다 죽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울 왕을 향하여서 다윗이 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의 잘 준비된 경험 아니면 객기로 인한 분노가 아닙니다. 양을 보호할 때마다 사나운 짐승에게서부터 자기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그 보호하심을 그가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한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갔던 자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안위도 자신의 목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4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와 명예와 이름을 잃어버릴까와 두려워하면서 다윗을 전쟁터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그 자리에, 다윗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 원래는 누가 서 있어야 합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사울 왕이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실 그 왕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숨고 다윗은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는 명예 이런 거 상관없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나의 이름이 좋은 기억으로 남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처럼, 유명한 사람의 이름처럼 나의 이름이 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취업이나 이런 거 준비하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추천서를 써주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의 당락이 결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적절한 자리에서 기억해 주기도 원합니다. 그래서 또 어디 자리에 추천할 때에 가장 먼저 나의 이름이, 그리고 유명한 사람 입에서 나의 이름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그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힐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그저 교회를 나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겠지 죽어도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10초 드릴게요. 10초 동안 혹시나 맞추시면 제가 파삼겹 쏘겠습니다. 조인성? 조인성은 안 좋아합니다.
우리 집 사람이 좋아해서 저는 안 좋아합니다. 황정민? 비슷한데 안 좋아하겠네. 네, 하정우 아닙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 누구야? 조진웅 씨, 배우 조진웅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시그널, 독전 이런 데서 나왔을 때 제가 왜 좋아하느냐고 하면, 첫 번째는 뭐 다른 배우들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연기를 또 굉장히 진심이 담겨져 있는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이 골수 롯데 팬입니다. 네, 그래서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승을 원하지만 우승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떤 이제 시사회에서 물어봤어요. 이 영화가 흥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롯데가 우승하는 게 중요합니까? 롯데가 우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선택했습니다. 네, 힘듭니다. 롯데 팬이라서. 세 번째는 사실 이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진웅 씨의 원래 본명이 조원준입니다. 근데 지금 가명을 쓰고 있죠. 근데 가명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 가명의 이름이 자기 아버지의 성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명을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왜 가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했냐라고 하니까, 배우 생활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에 절대로 먹칠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가명으로 선택해서 활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또 특이하기도 하면서 또 제 마음에 좀 이게 와닿는 말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면 우리의 이름도 똑같이 짓밟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두려움과 공포와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윗이 외친 이 순간부터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다윗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골리앗, 하나님과 블레셋의 전쟁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잘 연습했던 대로 물맷돌을 잘 돌려서 잘 던진 것, 그래서 정확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쟁에 참전하셔서 다윗을 통하여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 여호와를 위해 움직이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나의 이름과 나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서 두려워하며 떨고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누구의 이름에 맞춰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수많은 진로와 취업과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고 걸어가고 서 계십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삶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믿음의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토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세상의 가치관을 강조하는, 그리고 강요하는 수많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서서 맞서 싸울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단련시키는 우리 하나님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교제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